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기억하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을 더욱더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 눈을 여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점점 나빠지고 악화해져가는 세상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믿음의 자녀들답게 하나님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넉넉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 지역에 사랑하는 이웃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의 이웃들인 세계를 향하여 주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도록 이 시간도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백의성 선교사입니다. 인원이 저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돼서 영상 먼저 볼 수 있을까요? 예, 잠깐 영상 보고요. 한 2분 남짓한 거예요. 짧은 거니까.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제가 캄보디아 선교사니까 요 말만 캄보디아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쪼럭 욕부랴 나달 정꼬롭 부로떼바땀 너퉁아이니쪼
Tae ai an nâng kruan Yung 땡아 크니 능 꼬로 뿌로떼봤들 뿌레 예호와 따에 무이분노. 이제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이제 그의 모든 인생을 다 마감하는 순간에 그 나이 여호수아의 나이 110세 때 이제 이스라엘의 24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모든 지파, 모든 이스라엘의 두령과 장로들을 다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불러 모았습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나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가나안을 지나 세겜에 도착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네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졌던 그 곳 세겜, 약 700년 이후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성취된 그때 그 장소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죄인인 인생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나가시는지, 또 우리는 그 역사의 현장 중에 구원의 역사 한 중심에서 우리의 갈 걸음은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세계의 역사는 지금 막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 온 세계가 지금 그 한반도를 향해 집중하고 있는, 그래서 뭔가 저들에 의해서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는 듯 보이지만 그 세계 역사의 중심은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원의 중심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오직 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만이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이 일을 지금도 여전히 이 지역을 중심으로 또 캄보디아에나 어느 곳에서나 지금 지구촌 위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전히 일들을 전개해 나가고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핵심은 결국 전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를, 그리고 앞으로 진행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시선은 여호수아에게 있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광야 40년과 가나안 땅에 20년 동안의 그런 삶 가운데 지금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여호수아는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신앙의 위대함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동안 자기가 가나안 20여 년 동안에 그들과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온갖 것을 함께 했던 그 모든 사람들 앞에 너의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이야기하였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이 말은 여호수아의 110년 동안의 삶 가운데 지금 마지막 그 모든 백성들 앞에, 그리고 자기의 가족 앞에 이야기할 수 있었던 110년 동안의 삶을 추격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2절에서부터 보면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시면 왜 그럼 아브라함을 부르셨느냐? 이스라엘에게 아니 아브라함에게 어떤 하나님이 부르실 만한 선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느냐? 아니면 아브라함이 어떤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만한 선택적 부르심을 받을 만한 어떤 선한 것이 있었겠느냐? 전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느냐? 아니 아브라함을 부르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신명기 7장 6절로 8절에 보면 너는 네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 그들이 힘이 많았어. 수가 많았어. 저들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저들을 결코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저들을 선택하여 부르셨느냐?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부르셨다. 믿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했다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를 사랑했다. 하나님 왜 사랑했을까? 우리가 어찌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니까 내 편에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13절에 보면 이는 사람의 육정으로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봐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부모가 돼서 자녀를 키우면서 제 아내하고 종종 얘기합니다. 부모는 참 바보야. 아니 멍청한 것 같아. 온갖 것을 자녀들을 향하여 아낌없이 저는 10,000원짜리 신발을 사면 애들은 제일 좋은 거 사주고 싶은 거예요. 남들이 신는 신발 아이들이 부모 그런 마음이 아니겠어요. 나는 못 먹어도 우리 아이들은 잘 먹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세대도 좀 그게 덜하죠. 저희 부모님의 세대. 그분들의 세대는 정말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제 강점기를 지나 6.25를 거치고 그런 가운데 그들의 존재하는 것만으로 해도 고개 숙여 존경할 만합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녀를 향한 헌신적인 희생하는 우리들 부모들의 세대는 사랑과 존경을 받기에 저는 넉넉하다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요. 정말 멍청한 거야. 근데 자녀들은 어떤지 압니까? 저희도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뭔가를 주면 엄마 아빠에게 하지요. 그런데 꼭 내가 이만큼 했어 라고 하는 것들이 은연중에 묻어나는 거야. 부모는 아니거든요. 10개를 줘도 100개를 줘도 아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가 아니하고 기뻐요. 그런데 자녀에게 만약에 10개가 있는데 내가 10개 다 달라고 해보세요. 안 줄 거리요? 저는 직장 생활할 때요. 결혼하기 전에 월급을 받으면 당연히 어머니에게 갖다 다 드리는 거야. 그래서 엄마 나중에 내가 결혼할 때 이걸 남겨주세요. 이런 생각은 꿈에도 해본 일이 없고 다 엄마에게 월급 봉투를 다 갖다 드리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이 생기면 당연히 월급 봉투는 우리에게 갖고 오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 맡겨도 좋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너희는 나보다는 그 부모님에 대한 공경함이 정말로 그 비교가 안 되는구나. 제가 그랬어요. 그 부모님에게도 맡기지 못하는 저희 자녀들이 한국에 있지 않아서 맡긴다고 해도 맡겨줄 수도 없지만 빈말이라도 예를 들어 뱅크 어카운트를 딱 엄마에게 줘. 엄마 이거는 엄마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거야. 제가 필요하면 용돈을 달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말이라도
말이라도 행복하고 말이라도 자랑하고 싶을 텐데 그 얘기를 했다가 아이들이 동의를 안 하더라고요. 그것만. 와, 치사한 놈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부모도 못 믿는 시대를 살아가면 되냐 이 말입니다. 예? 하여튼 서글펐어요 저는요. 다른 부분은 제가 다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못 이겼어요. 그러면 아직도 싸워야 될 싸움이 조금 더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한 이 사랑은요. 왜 사랑하냐? 내 새끼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그렇죠? 내가 낳은 거잖아요. 왜 그렇게 또 반복한 잘못을 해도 여전히 부모는 어찌해요? 주고 싶고 그 허물을 드러내고 싶지 아니하고 그 허물을 도리어 내 허물로 돌리고 싶은 이것이 부모님들의 마음. 그렇죠? 저도 아빠이긴 하지만 어머니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빠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택하심은 자기의 백성 삼으심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심인데 그 사랑은 하나님이 낳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느라. 우리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마땅히 나와 내 집은 하나님 편에 설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9장 24절에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때부터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너희는 항상 악했다.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그런 자격과 조건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도 부모와 자식 간의 생각을 해도 부모가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은요. 확실히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녀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보면.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너희는 항상 하나님을 배반했다. 그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라고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라고.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광야를 진행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그들은 한시도 하나님 앞에 순종적이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을 보면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에서 하나님이 저들을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아니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저들에게 먹게 하시는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며 광야 생활을 넉넉히 진행해 나갈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고백하기를 항상 악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이렇게 담대히 말하면서 또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너의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430년 동안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언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계산을 해보면 여호수아는 약 대충 애굽에서 나올 때 나이가 50살 정도. 광야에서의 나이 40년 생활을 보냈으니까 광야에서 모세의 시종을 하고 있을 때 그 나이는 20대가 아니었어요. 30대도 아니었어요. 언제까지? 50부터 90세까지 모세의 시종과 같이 그렇게 40년이라고 하는 생활을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제한이 없어야 돼요. 특히 우리는 유교적인 문화 속에 자라서
뭐가 있냐면 나이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이 나이에 이거 다리야.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말의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나이 110세인데 제가 영국에 가서 죄송합니다. 영국 얘기를 해서요. 영국에서 저희를 언어를 처음에 가르쳤던 분들이 60대 초반 막 이랬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은 80대 중반, 90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90세 되시는 몰리 할머니라고 계세요. 근데 그분은 지금도 만나도 그분의 열정이 묻어나. 와, 그게 뜨거워. 이렇게 뭔가 뜨거운 게 부글부글 해갖고 이렇게 주로 허그하잖아요. 이렇게 허그를 하면 그 뜨거움이 막 이렇게 저에게 전달되어져 오는 것 같은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기도 모임을 갔는데 그 기도 모임에도 한 20여 분이 왔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계신 연세 드신 분이 있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영국 친구한테, 롭이라고 하는 친구한테. 저분은 몇 살에 됐냐? 연세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저분은 91래. 91인데도 기도 모임에 나와서 함께 젊은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내 나이를 자랑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한을 두지 아니해야 합니다.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낸지를 생생하게 경험한 여호수아. 바로와 그의 군대가 뒤를 쫓아오면서 홍해 앞에 절망하며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목격하고 결국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시고 따라오던 바로와 모든 애굽의 군대를 저수장시킨 그것을 그의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했던 여호수아. 광야에서 항상 모세 옆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를 다 지켜보았던,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지도자 모세, 그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일들을 처리했는지를 생생하게 목격해왔던, 하늘의 만나를 경험했던, 그리고 이제 모세를 이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임명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이 말은 뭐예요? 여호수아는 두려웠다 이 말입니다. 걱정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모세가 인도할 때도 저랬는데 자기가 모세의 시종과 같이 이랬던 내가 저들을 이끌 수 있다라고 여호수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다시 재차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해 주면서 저에게 담대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떤 인생의 사람이 애를 쓰고 힘을 써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지라도 그것의 주체는, 구원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 여호수아, 야훼는 하나님이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면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다고 하는데 그곳까지 보면 하나님 그들의 어떤 주체가 되어지는 뒤에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정한 그 기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어떤 최선을 다함에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절적인 하나님 편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 생뚱맞긴 하지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저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훨씬 더 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도 직접 음성으로 들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하면 하나님께 물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게 즉시로 나타나고,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항상 저들의 눈앞에, 모세의 눈앞에 보였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날마다 일어나면, 눈 뜨고 일어나면 지요. 근데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볼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저희들의 이름을 뭐 이렇게 마이크를 통해서 나가는 것처럼 들려지십니까? 아니잖아요. 눈으로 볼 수도 있지 않아. 우리의 이 귀의 육신은 이 귀로 직접 들려주지도 않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믿어져. 그리고 목사님들을 통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믿어지고, 믿어진 대로 행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고 진행되어진 것은 분명히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도마가 제자들이 얘기했죠.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그랬더니 나는 못 믿겠어. 나는 내가 분명히 눈으로 봤으니까 그 못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고 상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 나는 믿을 수 있어. 예수님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이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지 아니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더 복이 있는 자입니다. 이미 복이 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이 없는 자인 것처럼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현실 앞에 우리가 맥없이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한 신앙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세상이 크게 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번째로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신,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사건이라든지,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일이라든지, 가나안 땅에 진행된 모든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의 승리는 이스라엘이 수가 많아서, 힘이 세서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저들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손에 붙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위해 싸우셨고, 하나님이 저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기에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온 백성은 하나님 앞에 모여 설 수 있었고, 지금 세겜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장소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이들은 성취의 현장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성교제에 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은 참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에서 막 벌어지는 일들이 이것을 좀 바깥에서 이렇게 보면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한국 교회만큼 특징을 가진 나라의 교회들이 정말 드뭅니다. 아니면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갖고 있는 우리만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는 그걸 간직하지 못하고 우리는 점점 잃어버려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잊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세상에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걱정을 안고 살더라고요. 너의 걱정과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하고 했는데 여전히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다 걱정거리가 있어요. 걱정이, 우리의 신앙이 그 걱정을 이끌어가지 못하고 그 걱정이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세상에 굉장히 거대하게 보이는, 여러분, 신앙의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세상이 크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과 세력도 결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심령을 위협하더라도 위협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다 절하게 할 때 그거 하지 않았잖아요. 잡혀왔잖아요. 120개 도의 그 두령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들은 왕의 초청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어깨를 으시대고 왔겠습니까? 왕이 묻습니다. 네가 절하지 아니했느냐?
그래, 그동안 안 했어도 여기서 하면 내가 없었던 일로 해주마. 이래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당당함, 왕이요,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던져놓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고, 그리고 구원하지 아니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그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이 세상의 어떤 권력도, 세상의 어떤 부와 하나님을 비교할 때 이게 비교가 되겠어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은, 아벳느고는 마땅히 할 말을 한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니까요.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을 만난 인생이 어찌 세상의 권력이 그것이 나를 두렵고 위협하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변하게 만들 수 있겠느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밖에 나가면 힘센 아이가 아닌 경우 있잖아요. 그럼 밖에 나가면 위협을 당할 수 있어요. 맞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때요? 아빠가 손잡고 나가봐요. 그 애들이 막 위협하는 애들, 지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막 이래잖아. 지금 너 덤빌래? 이러잖아. 누구 믿고? 아빠 믿고. 그래서 그 있지요. 손주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는 우리는 만왕의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수없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상 현실에 부닥뜨리면 아이고 우리는 두렵고 떨리고 이래 하잖아요. 세상이 크게 보이고. 예?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면 절대로 세상이 커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자 앞에서도 그것이 나를 그 사람들을 위협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위협당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우리를 볼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된 것 아닙니까? 죽음조차도. 그렇죠? 예수님 제자들 향하여 약속하셨잖아요. 임마누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 말은 뭐예요? 바로 예수 믿는 우리도 궁극적인 승리는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로, 시작도 하나님께로, 진행도 하나님께로, 마지막도 하나님께로. 그럼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나는 가만히 잠잠히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잠잠히 있을 수가 없지요. 어떻게 잠잠히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린 예수님 자랑보다, 바울은 어쨌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내가 1절 자랑하지 아니하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째요? 우리는 죄송합니다. 저도 그런 게 있었어요. 뭔가 내가 그 남들만의 내세울 만한 것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얘기할 때는요, 힘이 들어가요. 목에 힘이 들어가요. 내가 이래, 이런 것처럼. 그게 바울이 위대한 게 아니라니까요.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내가 이전에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이것은 그분 앞에 비춰질 때 이것은 배설물처럼 비교 가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버리는 것은 대단한 게 아니라 뭐예요? 당연한 거지. 제가 이 말 때문에 참 많이 속상했었습니다. 제 아내 때문에. 왜냐면 제가 이렇게 하면 그래도 내가 남편으로서 이 정도 하면 그러면 하는 말이 당연하지 그렇게 하는 게. 또 내가 이렇게 하면 목사님인데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 그래도 참 잘했네 이런 말을 해주면 제가 좀 이렇게 좋겠는데 정말 그 얘기를 절대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살짝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맞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행하는 게 그게 무엇이 자랑할 만한 것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당연한 거지. 그것이 다른 사람은 안 하니까 내가 하니까 나는 좀 다른 사람보다 나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낫다고 했고 아내에게 자랑 삼아 폼내게 얘기할 만한 가치는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죠. 당연한 거지. 내가 부모님에게 남들보다 용돈을 더 많이 주고 찾아뵙는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효자다 이렇게 내가 스스로 자랑할 만한 게 아닌 거지. 당연한 거지. 부모님들이 나에 대해서 한 거에 비하면 조적지혈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님들은 참 바보야. 뭔가 이렇게 조그만 거 하나 보면, 어째요? 우리 아들이, 우리 며느리가 해줬어. 친구들 만나면 자랑해. 그리고 어르신들끼리 모였을 때 혹시 아들한테 또 며느리한테 전화 받으면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있죠? 그런데 그 전화를 젊은 사람들이 못해. 이런 바보 같은 인생들. 정말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지금 이 땅에 안 계시지만, 그래서 부모님들의 사랑을 받는 거는 돈이 아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4남매 중에 저를 제일 사랑했는데, 저는 목사가 돼서 저희 어머니에게 용돈을 준 적이 거의 없습니다. 결혼 전에는 통장째 드렸지만, 그런데 저희 4남매가요, 늘 그래요. 엄마가 저를 제일 사랑했다고 그래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 이미 생물학적으로 눈 뜨고 이제 살아나실 가망이 없다고 했는데, 눈을 제 여동생이 7년 동안 이제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눈을 떠보라고 얘기해도 눈을 못 뜨시던 그분이 제가 도착해서 엄마가 사랑하는 아들이 왔어요 하니까 눈을 번쩍 뜨신 거예요. 주변의 사람이 다 놀란 거야. 그래서 저희 동생 다 소용없구나. 엄마가 저 아들만 사랑했구나. 제가 그래서, 부모가 됐지만, 그래도 더 사랑하는 아들이 있구나. 아니겠습니까? 있지요.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 한편으로 정말 감사해요. 만약에 저희 어머니를 제가 살아생전에 그 모습을 못 보고 제가 그랬다면 제 평생의 선교의 여정 가운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도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보잘것없고 우리는 내세울 만한 거 없지만 그것을 가지고 실패하거나 패배하거나 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은 내가 많이 배우고 내가 어떤 권력이 있고 내가 수없이 많은 것을 소유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는 생생하게 체험 속에서 그의 삶 가운데 이런 것들로 꽉 차 있었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 이 가나안 족속에서 가나안 땅에서 승리케 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느냐. 너희가 싫거든 너희가 마음대로 해라. 이전에 우상을 섬기든 아모리 족속의 그 신들을 섬기든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을 섬기든지 너희가 어찌하든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러분 보세요. 나와 뭐예요? 내 집은, 내 자녀는, 내 후손은. 저는 영국의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영국의 어르신들 다 이름 부르니까 참 저는 지금도 그게 불편하더라고요. 86세 되신 그 피터 할아버지가 계신데 제가 만나면 피터 그래요. 피터. 부인은 노마 그래요. 이게 우리 문화에서 자란 사람은 무지 어려운 거예요. 지금 제가 영국 그분들하고 17년, 18년째 교제하고 있지만 지금도 부를 때 한쪽에는 불편해요. 그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개인적인 그 교제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요, 제가 고개가 숙여질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 중에 그런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분들이 자기의 자녀들에게도 그때 가지고 있는 신앙을 생명처럼 전해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걸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둔 거죠. 저희가 그 2001년도에 영국 갔다가 2003년도에 나오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영국 교회를 통해서 저희 아이들이 영국에서 머물면서 계속 공부할 수 있게 되어졌는데 2001년도에 둘째 아이가 3학년, 큰 아이가 5학년. 저희가 아이들을 두고 올 때가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 우리 아이들에게 당부한 게 제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너희가 이따 보면 엄마 아빠 없이 살다 보면 실수하고 혹은 죄를 지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엄마 아빠에게는 얘기해 주거라. 엄마 아빠는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의 비난과 돌팔매를 다 너희 대신 맞고 너희 손을 다시 잡아줄 거야. 일어서라고.
이게 부모 마음이지요. 지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자녀는 부모의 부끄러움을 대신 감당해주는 자녀는 제가 볼 땐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부모는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하나, 공부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공부를 잘해야 저기 하는 거 아니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면 아빠가 와서 템즈강에 밀어버릴 거야 그랬어요. 템즈강이 어딘지 아세요? 영국 런던의 중앙을 흐르고 있는 템즈강이. 우리로 말하면 한강에 밀어버린다고 했어요.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오래전에. 아빠 정말 그 말을 믿었어요. 할렐루야지. 제가 농담처럼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이 길이 적당하게 따라온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도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과거의 어렸을 때와 지금 다 성장한 성인이 된 지금까지의 삶을 아는 그 아이들의 심령 속에는 엄마 아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농담이 절대로 아니다. 템즈강에 그런 농담할 수도 있잖아. 나 수영할 줄 아는데.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고 나서 또 미는 거죠, 뭐.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아이들에게 교회 가자 부탁이 아니에요. 부모님들이요, 작정하고, 예수 안 믿는 자녀들 있잖아요. 작정하고, 내가 그래, 네가 안 가면 난 굶어, 금식하고도 뭐, 금식도 하는데, 내가 천국 갈란다. 버티는 거지, 뭐. 병원에 실려가는 거지. 아들딸이 교회 예수 안 믿으면. 그러면, 애지간한 강심장이 아니고는 엄마 따라서 나올 거래요. 어르신 여러분. 그만큼 그와 같이 내 자녀에 대한 하나님 앞에 이끄는 건 누구에겠어요? 부모님의 책임이에요. 어떻게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있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때인가요? 한번 갔는데요. 오전에 저희가 영국교회를 갑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한인교회니까 한인교회는 주로 오후 2시에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도착했더니 1시 15분 정도가 됐어요. 그럼 저희 딸도 교회에서 이제 봉사를 하니까 딱 걔는 와서 있는데 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송이야, 오빠는 이랬어요. 오빠는 아직 안 왔대. 그래서 제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분노가 일어났어요. 어디로 갔을 것 같습니까? 버스 정류장으로 갔죠. 버스 정류장으로, 제 아내한테도 얘기 안 하고 버스 정류장으로 간 거예요. 가갖고 딱 기다리니까 버스가 이제 아이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래갖고 이 새끼야, 죄송합니다. 이 새끼야, 이 나쁜 놈의 새끼. 제가 쌍욕을 해가며 있어요. 제가 워커 비슷한 구두를 신었었는데 정말 다리가 부러지라고 오른쪽 정갱이를 저희들이 냅다 뒤돌아서면 차버렸습니다. 정말 부러워졌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찼어요. 아직 화가 안 풀렸습니다. 오다가 막 이제 때려쳐라, 가자. 한 번에 하라고 가자. 우리 아들이 그래. 아빠가 다 옛날에 한 말이 때려치고 가자. 이 말도 무서웠대요. 연구해서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공부해야 되는데, 제가 잘나서 거기에 있게 한 것도 아니고, 지네가 잘나서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자기들이 얻었을 뿐인데, 그러면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그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냅다 왼발까지 양쪽 발을 정말 다리 부러질 정도로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왔어요. 영국 사람 지나가고 쳐다보는 거야, 이렇게. 신고할 수도 있거든요. 애들을 길거리에서 패면, 신고하면 부모로도 잡혀가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쫓아왔어요. 얘기 안 해도 알죠. 항상 같이 하니까. 이런 상황이면 분명히 내 신랑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 아들한테. 이미 다 아는 거죠. 쫓아왔어요. 우리 아들은 앞서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주일날. 제 아내가 하는 말. 우리 아들한테 얘기 안 하고, 목사님 잘했어요. 잘했어요. 이게 부부가 마음이 맞아야지. 만약에 제 아내가 목사님이 그래, 애를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조금 늦었는데,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애들 교육은 끝난 거예요. 지금 제가 조금 잘못 심한 것 같아도, 심하긴 뭐가 심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는 그것도 하지 못하면, 저는 이해가 안 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아이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는 내 목숨을 다하고서라도
내 자녀를 하나님께 인도하고 그리고 그의 신앙의 연속성이 그 가문의 그 가정에 이어지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 각자의 책임이 아닙니까? 예? 정말이에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목숨을 걸면 그래서 저는 신앙은 어릴 때는 독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 가는 게 어디 있어? 우리 아들에게 엄마 옛날에 그때 자기들도 그래요. 나중에 자녀 키우다가 아니면 그건 맞아야 된대. 맞아요. 인생은 젠틀하게. 우리는 영국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영국 사람이 아니에요. 영국 사람들은 막 기다려주고 설명하고 막 이래도 우리는 어떻게 그 설명을 다 해? 서진 먼저 갔지.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우리 아이들을 이기고 삽니다. 28, 9 됐는데 지금도 이기고 살아요. 그러니까 영국에 있지만 버팅해서 저기 하면 언제든지 엄마 아빠가 달려와서 자기들을 어떻게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지멋대로 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러겠지만 여러분 우리 선교 그러면 캄보디아는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이 많잖아요. 그리고 특히 어른들 세대는 그 지긋지긋한 어려움의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 6.25 전쟁이라고 하는 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거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정적인 게 있어요. 특히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보면 마음이 저절로 동해지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심정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유튜브 보다 어디 보니까 그런다며 우리나라 사람은 미국 놈, 뭐 중국 놈, 일본 놈 이래 한다며요. 그 강한 나라 사람들한테. 근데 캄보디아 놈은 안 하거든요. 캄보디아 사람, 필리핀 사람, 말레이시아 사람 이런다는 거.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우리의 DNA 가운데는 지금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약자에 대한 어떤 배려를 하고 싶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저도 그거 보고 정말 그렇구나.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지를 이렇게 생각하실 때 캄보디아 그러면 가난하니까 우리가 뭔가 도와줘야 되지 않냐. 그 마음은 절대로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나쁜 마음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 복음은 가난한 캄보디아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한국 땅에 여러분 교회 주변에 수없이 많은 인생들이 자기들가 뭐가 가졌다고 해서 넉넉하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은 더 악한 겁니다. 이곳에서 전도 활동이 힘든 거죠. 지금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영적 전쟁터의 한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하고 있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잠을 자고 있을 수 있나요? 어떻게 잠을 자고 편안하게 있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지금이 더 어렵다니까요.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누가 하실 때? 하나님이 하실 때. 예? 근데 가만히 하나님이 할 거야. 예.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렇게 이루시지 않는다니까요. 여호수아를 썼지만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셨지. 모세가 그렇게 버팅기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참 참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 참고 있을 때 순순히 나와서 몽둥이 들기 전에 우리도 아이들 키울 때 그러잖아요. 말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 이제 우리의 톤이 올라가죠. 이렇게 조금씩. 그러다 안 되면 이제 몽둥이를 빗자루를 짚든지 뭐 그런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지를 생각할 때 가난하니까 라고 하는 생각들을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도 하나님이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이 있어. 하나님이 교회들을 통해 선교사들을 보내고 선교사들이 그곳에 가서 언어도 배우고 그들과 함께하며 여전히 이곳에서 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그곳에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뭐가 다르요? 장소가 다르고
우리하고 캄보디아는 2시간 차이니까 시차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거의 1년 365일 더우니까 별로 옷 입는 것들을 제가 1년 365일 이런 비슷한 옷을 입고 다녀요. 다른 색깔로 바꿔 입지요. 그러니까 그건 편한 거예요. 한국 오면 추울 때 오면 옷이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내놓으라고 해요. 옷 좀 빌려주라고. 제가 사서 입으면 어떻게 이걸 보관해서 또 갖고 가는 것도 그렇고, 작년에 갔다가 그 집에 가서 춥다고 그러니까 옷을 하나 주더라고요. 아들 옷을. 걔가 중학교 3학년 옷인데 적어갖고 못 입는데. 그래갖고 저를 줬어요. 제가 잘 입었습니다. 지금도 갖고 있는데 그걸 또 이제 더웠는데 내가 그걸 캄보디아로 갖고 갈까? 누구를 주고 갈까? 맡겨놓고 가야죠. 여기 오면 여기서 해결하면 되니까. 캄보디아는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캄보디아도 가난해서 복음이 훨씬 더 잘 전달되어질 것 같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캄보디아는 인구 약 1,500만 이상, 그리고 국가 종교가 불교예요.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공기관에는 어떻게 그 사람들이 자기들 종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런 그 시행 그 규칙 같은 것들이 다 있어요. 세관에도 써 있고요. 학교 같은 데는 어릴 때부터 국정 교과서에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는 절에 가는 날들이 그 달력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성도님들이죠. 성도님들이 이제 거기서도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자분들은 할머니가 되면 머리를 싹 밀어요. 싹 밀어가지고. 그럼 거기서 무슨 직급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세상을 가면 장례도 다 절에서 다 해요. 그런 것들이 다 깊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니까 선교가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저들을 내려다봐요. 가난하니까 우리가 돈 조금만 써도 뭐 될 수 있는 것처럼. 한 영혼을 사는데 여러분 돈으로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했어요? 그분의 생명을 내어 주셨어야만 했어요. 그런 것처럼 선교, 전도, 그것은 내가 죽어야만 합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살리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절대 살 수 없어요. 그 마음을 얻는 것은 마음으로 얻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으로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교회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받은 생명, 지요? 영원한 생명. 이것이 주님께 속한 곳인데, 그렇다면 이제는 다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시길 원하는 그 사람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야만 됩니다. 일어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내 마음에 뭔가 다른 걸로 덮여 있는 거예요. 이것을 걷어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셔도 이게 잘 안 와다. 민감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옛날에는 우리 교회 이렇게 다니고 그럴 때 교회 난로불도 없어갖고요. 정말 추웠어요. 정말 벌벌벌 떨었어요. 그런데도 옛날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교회 와서 뭔 일이 생기면 이렇게 조그만 담요 가지고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왜 오늘날에는 그런 성도들이 잘 안 보이냐 이 말이지. 그러면서 우리는 걱정해요. 한국 교회가 어쩌고 아이들이 어쩌고. 이거는 뭔가 언밸런스적인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앞에 아뢰어보세요. 하나님이 안 하시나. 전도가 안 된다고요? 안 하니까 안 되지. 적당히 그냥 말이나 몇 마디 전해보고 아예 안 돼. 요즘엔 다 교회 가기 싫어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중간에 제 친구가 나갔는데요. 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그러니까 37년 전에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으니까 제가 고등학교 친구들하고도 끈을 놓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그 공항으로 나오겠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저희 이제 어딜 떠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나 늘 생각하는데, 와, 하나님이 이 친구가 예수도 안 믿는데, 목사인 친구를, 선교사인 친구를 공항으로 픽업 나오겠다고 그래? 제가 선교부에 나오지 마세요. 제 친구가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겠구나. 그렇죠? 전도할 수 있는 기회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로 인해서 몇 부부들이 다 모이고 교회 하나도 안 다니는데 자기들이 교회도 안 나가고 절도 안 나가고. 그래서 2, 3일 동안 제가 그 친구들에게 모든 선교복을 다 했습니다. 제 아내는 부인들한테 하고 저는 제 친구들한테 하고. 그래서 먼저 캄보디아를 생각하기 이전에 여러분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 현장에 저는 여러분들이 중심에 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 보세요. 그러면 내 인생이 내가 계획을 세우고 막 이리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계획대로 인생을 끌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인도해 가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 목사, 선교사들만 아니라니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는 맡겨야죠. 그러면 어메이징합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 고려신학교 학부 때 다니고요. 그리고 26살 때 결혼해서 개척을 하고요. 만 11년 동안 2개의 교회를 한국에서 했고요. 전혀 계획에도 없었던 영국에 하나님 2001년 4월 7일에 영국을 가게 했어요. 한 달에 100만 원 갖고 4인 가족이 넉넉히 살았습니다. 공부도 하고요. 영국에 가서. 집도 없고요. 제가 그때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돈으로 다 되는 건 아니구나. 하나님이 100만 원 갖고도 영국에서 넉넉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믿길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가서 우리 아이들도 다 무료로 공부하니까는 자기 아들, 딸도 보내고 싶은가. 지방에 있는 분이 전화가 왔어.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 딸 그렇게 보낼 수 있냐고.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설명을 할 수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럼 하나님이 30년 전에는 한국교회가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안 된다? 이건 불신앙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 문제는 누구에게 계세요? 우리 인생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지. 입으로만 립 서비스만 하는 거. 자녀들이 와가지고 입으로만 얘기하는 거지. 그걸 엄마들이 몰라요. 그 마음을? 아는데도 봐주는 거지 그냥. 우리가 오늘날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교지에 대한 많은 오해를 갖고, 선교지도 똑같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시는 분들이 선교지에 오면 일반 다르지 않구나.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만나도 형제와 같구나. 함께 할 수 있구나.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고 세계 선교를 향하여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구나. 선교지 교회는 항상 도움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항상 줘야만 되는 이런 생각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잘못됐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저희는 슬프잖아요. 저는 캄보디아 사람들하고 맨날 어디서 우리를 도우러 올 사람이나 누가 나를 도와줄까 맨날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슬퍼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이번에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3층까지 어쨌든 잘 져놨어요. 넉넉하게 잘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뭔가를 시작하라고 하시는 사인으로 알고, 저는 선교하는 분들과 교회와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함께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현장에 함께 머무르고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쓰임을 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보아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냐. 하나님이 하시지 않냐. 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남에게 생생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체험했던 여호수아는 모든 사람들 앞에 너네가 다 그 길을 가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설 거야. 그래, 우리는 누구 때문에가 통하는 게 아니었지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가야 할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무릎을 꿇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 싫어도 사랑해야 되고,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아내하고 싸우고 싶어도 싸웠어도 얼른 화해하고.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한 2-3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얼른 사과하는 겁니다. 아내하고 싸우고.
저는 제 아내한테 얼마나 화를 많이 내고 수백 번, 수천 번을 싸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목사고 선교사니까 예배를 인도해야 되잖아요. 와, 그래서 제가 항상 저예요. 왜냐면 잘못도 제가 했지만, 그러면 얘 싸우고 여기를 어떻게 쓰냐 이 말입니다. 싸우고. 제 아내가 교회 안 나와버리면 어쩔 거예요. 그리고 싸우고 나면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 앞에 섰는데, 제가 이제 예수님, 그래, 오케이, 넌 들어가, 천국으로. 이랬는데, 예수님 앞에 제 아내가, 예수님, 이 인간이 천국에 들어가면 난 안 갈랍니다. 난 지옥에, 그럼 예수님 저 오지 말라고 하고 제 아내 데려갈 것 같아서,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잘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농담이지만 뼈 있는 진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전해야 돼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꼭 1시간 전에 뭐 이렇게 그럴 때 또 이렇게 뭔가 탁 된단 말이에요. 그럼 급하잖아요. 급하게 화해를 해야 되잖아요. 제 아내는 화도 안 내지만 또 잘 풀어지지도 않아요. 이렇게 생각해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정을 하고 그럼 이제 씩 웃어. 그러면 아 됐구나 이제. 그래서 그리고 강단의 선적이 한국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목사가 손해인 것 같아. 싸워도 이길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이기냐 말이에요. 육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그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지. 그래서 지금도 그런 싸움을 제가 하고 있고 사과도 하고 그렇게 여전히 삽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캄보디아 이번에 오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보게 하실지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영천교회가 이곳에 하나님 있게 하셨잖아요. 이 지역의 영혼들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기회되면 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나를 기대하면서 보면 언젠가 전혀 반대했던 사람이 주님 마음이 열려지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이런 구원의 역사의 현장이 여전히 이곳에서도 진행형이기를 바랍니다. 진행형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그들의 살아있는 날 동안에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랬어요. 이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들도 보면 그들이 다 지나간 이후에 후손들에 대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생명 걸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들은 잘했지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고 자자손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보여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멘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나와 내 가족 내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을 가신 길을 나 혼자가 아닌 사랑하는 형제들과 우리 성도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다면 여전히 이 마지막 때 점점 어두워져 가고 점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현장이 여기에도 있고 캄보디아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도 여전히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어떨 때는 부르짖고 하나님이 내가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또 영천교 우리 안 목사님의 선배 목사님이니까 오래전부터 알았지만 이렇게 또 여러분을 만나 뵐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그래서 승전가를 부르며 세상을 좀 우습게 여기며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또 이곳에 우리 사랑하는 영천교회를 사랑하는 주의 사자를 이곳에 보내어 세우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가시는 대로 우리도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고 우리의 귀가 둔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게을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을 깨워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간섭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영천교회와 또 이번에 캄보디아 선교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들의 모든 걸음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하시고 그것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저들의 눈으로 목격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